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강해의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예, 오늘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선명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확인이 됩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가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견고해지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요, 잘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고정되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인가? 11절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12절까지 가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 교회가 견고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피차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엄청 성장하고 있어요. 요은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엄마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울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조건 성장한다. 예, 무조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오면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부터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 15년째 영적인 침체기인데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내 삶을 알고서 얘기하는 건가? 또는 나는 과거에 정말 엄청난 영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하다가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10%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이 가당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예수님 한번 만나고 단 한 번도 침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또 제가 다 확인해 본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신앙. 기복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그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곡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편하도록 함수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죠.
이제 저런 분들은 신앙의 엘리트입니다. 예, 나는 저거랑 가깝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신앙은 저렇다. 귀가 간지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예, 손 든 분이 아직 안 계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저렇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장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거든요. 지금 손 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죠.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대생들은 이거를 한번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못 만들겠어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데 과정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심전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의 기복이 있고요. 수십 번의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믿지 못했다가 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침체기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과거에 내가 참 영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어떤 마음이신 걸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믿음은 봉사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사실은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나의 침체기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열정과 내 힘은 좀 빠지고, 물론 그때도 주님 사랑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열정과 힘은 좀 빠지고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예배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친하지도 않는 누군가 오더니 막 예배를 끌고 가. 이번 주는 좀 빠져야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강권적으로 주님이 갈 상황을 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 그 자리의 결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뭔가 나를 말씀의 자리로 끌어가실 때는 버티지 말고 끌려갑시다. 아멘이시죠? 쿨하게 가는 거랑 끌려가는 거랑은 벌써 모양이 틀려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가오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갑 차고 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은혜 받을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갈까 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더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믿음의 상향곡선을 타는데 어떻게 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퀄리티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침체보다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과 17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향곡선을 탈 것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중부정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부정하면서 강하게 긍정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원지 자매가 너무 손톱에 네일 아트를 예쁘게 해가지고 왔길래 한 가지를 제가 도전했어요. 뭐였냐면 예배 때 앞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찬양해라. 손톱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십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강단을 찍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에 몸만 이렇게 예쁘게 해도 벌써 이러고 걸어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뭔가 그죠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나누게 돼 있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럼 괜히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꺼내진 않지만 그 얘기가 나오도록 이야기를 주도해 갑니다. 그죠? 뭔가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재를 자꾸 던지면서 그 얘기를 끌어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약 한번 먹으면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먹으면 암도 낫고 우울증도 떠나간다. 여러분 그 약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나만 몰래 먹는다. 그렇죠? 벌써 이런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자랑스럽죠, 이 약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답은 뻔하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자랑할 게 없든지, 아니면 두 번째, 너무 오래전에 경험해서 그 감격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하세요? 그쵸?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빨리 안 가요. 자꾸 주차장에 서 있고요, 막 차 못 나가게 막 계속 얘기하다가 막 비켜주고 막 괜히 치킨 먹으러 가고 막 그럽니다. 물론 치킨 자체가 은혜가 있죠. 그렇죠? 은혜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누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거의 한 140명 정도 이제 가셨는데 그 중에 13분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제 간증들을 하셨어요. 정말 다양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크고 작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기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큰 집 얻었다, 이런 건 B급 간증입니다. A급 간증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고치셨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삶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떳떳하게 밝히십니까? 네, 표정들이 지금 또 긴장하는 표정으로 밝히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물론 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욕을 먹으시니까 내가 뭐 일도 못하고 인격도 별로여서 내 행실이 너무 덕이 안 돼가지고 주님이 괜히 나 때문에 명예훼손 당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몰래 큐티하다가 과장님 만나면 화들짝 놀래면서 막 그쵸, 숨기고 막 그때 그 직장 동료들의 표정, 야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막 이런 표정.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아니 정말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요. 물론 내 모습 중에는 뭐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있죠.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흔적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내 안에 회복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누가 더 드러나십니까?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더 깊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분은 얼마나 더 좋은 아버지이신가 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너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이야기하세요. 다녀서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예수님 모르고 이 직장에 왔으면 팀장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를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이 약물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나마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감사는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완벽하실까요? 불완전한 나를 쓰시는 그분이 완벽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자랑은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를 만지시는 그분의 그 터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어둠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와 어둠은 항상 있습니다. 상처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종교인은 넘쳐나는데, 교회 등록교인 넘쳐나는데 복음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소리를 세상이 듣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 복음 때문에 바뀌어가는 나의 이야기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정말 다리가 잘리는 고통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면서 4층에 올라가서 모형실에 앉아서 양말을 벗어보니까 정말 요만한 가시가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나마 피가 나가지고 알았어요. 야, 그거 하나 박혔는데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아. 제가 앉아서 그걸 뽑으면서 무슨 마음에 들었냐면, 이 조그만 가시 하나 내 몸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날 부끄러워했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걸까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주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억지로 전도제 들고 미금령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제 마트에서 만나서 싸운 아줌마 만나가지고 또 싸우고, 당신 다니는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가고 막 내가 괜히 전도했구나 막 이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혈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너가 좀 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네가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이 우리에게 더 누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복음이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글자가 무엇일까요? 모든입니다. 모든. 여러분, 복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 많이 보는 사람에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모든입니다. 모든이란 말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눈과 입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라고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나를 제외한 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은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은 사랑해. 우리 목장 리더는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16절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제외시키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볼 여력이 있으실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부모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자녀가 많으니까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자녀가 많으니까 어떠십니까? 사랑이 나누어지던가요? 첫째한테는 60%, 둘째한테는 40%, 셋째는 알아서 커라 이렇게 돼요? 밥은 좀 나누어집니다. 용돈도 좀 나누어지고요. 부모의 체력도 나누어지는데요, 나누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첫째를 보면 첫째대로 충분히 이쁘고요, 둘째를 보면 둘째대로 충분히 이쁘고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어떤 자식 하나 미운 자식이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10손가락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피나죠. 그 다음에 다 아프죠. 심지어 아픈 손가락은 깨물면 어떻습니까? 더 아픕니다. 속속이는 자식을 보면서 더 마음 아픈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가 기분이 나쁜지를 스캔합니다. 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어제도 갔더니 둘째가 기분 나쁠 때 하는 액션이 있어요. 고개를 45도로 밑으로 내리깔고 소망 없는 눈으로 바닥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째는 말 시켰더니 제가 혼났어요. 지금 공부하는데 말 시킨다고 혼나가지고 가다가 말고 둘째한테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안 예뻐지고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막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쩌라는 거야 대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해줬던 일이 뭐냐면 마음을 알아줬죠. 아, 이랬는데 이래서 네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 순간 참았던 서름이 폭발합니다. 으아 울면서 막. 근데 그 울음이요 15초를 안 갑니다. 울면서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보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엄청 큰 문제, 인생에 아주 그냥 상처인 거예요. 또 막 풀려서 노는 거죠. 제가 서유리를 달래면서 들었던 마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찬송가가 콘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뭐죠? 더욱 귀히 여기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요, 너네가 모든 중에 한 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너희 모두를 내가 완전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가장 교인이 작은 교회로 가야 돼요. 제일 불리한 교회, 초대형 교회.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개척교회 또는 개척하려는 교회를 가서 유일한 성도로 새로 오는 새가족들을 다 쫓아내면 됩니다. 주님 나만 사랑하셔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이 풀려야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오해가 벗겨져야 다시 믿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자라나면서 나를 제외시키고 소외시켰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늘 가정에서 수고만 하고 애쓰는데 정작 부모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지 않아서 내가 너무 외로웠다. 근데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외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외동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언니, 누구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복음은 내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인들이 외워야 되는 교리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16절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차성목에게로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것을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선행에 이릅니까? 믿음으로 헌신에 이릅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주 빨간색 형광펜으로 줄 쳐놓으십시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 야,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위태로워 보이고요,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에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어떤 다른 교회 교인분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어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안 된 분이신데요, 여자분이신데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재중 전화가 막 40통씩 와 있어요. 예배 1시간인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고백이 참 제 귀엔 신선했습니다. 정말 웃으면서 평안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은 그 남편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남편이 축복의 통로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믿는 남편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막 그러면서. 저도 참 그런 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몇 년 안 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 1시간 예배가 자기한테는 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면 남편을 만나주시겠지만 이 남편이 자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이제 무음 모드를 누르시고 예배를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방언, 통변 이런 거 얘기합니다. 병고침. 물론 그런 은사가 있죠.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 아무리 있어도요, 믿음으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언제까지 그들이 살아갈지도 모르고, 당장 먹을 게 없고, 가족들이 언제까지 함께 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지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장과 절로 나누어서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어쩌면 무너졌던 마음들, 또 어쩌면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기도응답이나 축복 감사하지만 그게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아들을 주신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늘 붙잡는 죄와 어둠의 권세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박살날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